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초창기의 그 모습들을 조명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를 나누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만 남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땅, 그 기업의 땅을 얻을 일만 이제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계선 지나면 여기까지는 경기도, 여기까지는 서울이잖아요. 딱 그게 경계선이 어디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전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전진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길갈에서 멈춰 세우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이죠? 네, 오늘 정답이 나와 있죠.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업을 찾으러 가기 바로 직전에 그 길갈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상태에서 먼저 나아가리라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주목하면서 이게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그들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이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1차적인 이유,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볼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니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냐면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광야 시간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가 없는 자들로서 백성이 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짚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출애굽을 했었을 때 당시의 장면들은요 이미 다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네, 광야가 4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전진만 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서 나고 자랐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택함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요 자동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잠깐 스톱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업을 차지하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가 좀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좀 그 가나안 기업을 주시지 뭐가 그렇게까지 할례가 중요하기에 멈춰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할례가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고 할례가 뭔지를 안다고 하시더라도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시는지,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아시는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대답 하실 분들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8일 만에 행하는 어떤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남자아이의 성기,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포경수술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거를 명기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태어나면 꼭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그 의식을 해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할례, 즉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표징을 거기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허락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포피를 베어 너의 살에 너와 내 관계의 그 언약의 표징을 두어라. 그런데 너로 인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 것인데 너뿐만 아니라 이제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자손이 그 너의 살에 그 언약의 표징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표징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본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본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즉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의 유효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표징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마지막 말씀이 뭐가 있었죠? 네. 네? 없어. 기록이 없어. 13, 14절. 아, 14절이었나요? 네. 이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아, 13, 14절이 안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올릴 거 있었냐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그 포피를 내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인 그 표징을 그들의 살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두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즉 앞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한 것이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고 지킬 것임을 약속한 게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언약을 맺는 그 관계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할례를 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할례를 행한 그 백성, 거기에 언약을 표징을 두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궁금한 한 가지가 생겨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두셨군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 언약의 표징을 두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왜 대체 이만의 표를 두어도 되고 다른 데 표를 두어도 되는데 왜 대체 하나님 콕 집어서 그 생식의 포피를 명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한번 갔다 왔더니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 흰 색깔을 칠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들의 이게 미간에 이게 표예요, 표. 힌두의 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 대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행위로 이 언약의 표징을 두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이건 단순한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의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큰 지혜로 가장 큰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포피를 베어나라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짧게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식기를 떠오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생식기, 남자의 성기를 봐야 되더라. 남녀로서 어떤 생식기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아까 제가 좀 띄었기 때문에 보였겠지만 아마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생식기에는 생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자손, 미래, 번성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식기를 주신 것은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 망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명과 미래와 번성을 의미하는 생식의 포피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후손, 내 모든 미래, 내 모든 번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식의 포피를 제거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생명, 앞으로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식기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생식기는요,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렇죠?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이며, 가장 개인적인 곳이고,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이 생식기에 칼을 대어서 호비를 내라고 하신 것은요,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가려진 곳도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숨길 수 없어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나오길 원하는 게 포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인 것인데요. 당시 이 생식기는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성성, 이 생식기의 의미인 것인데, 결국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생식기의 포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의 힘과 능력, 그들의 인생을 건설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백성을 세우길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포피를 되게 하신 것, 칼을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피로써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포피를 댐으로 그들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곳에 피를 댐으로 그 피를 통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에 이 몸에 새겨진 이 표징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어떤 강사님이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농담 같지만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시고 그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여 언약의 표준을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했죠. 하나님은 왜 대체 이토록 할례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줄 있습니다. 할례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지게 어떠한 관계를 맺게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의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그의 삶의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연락하여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표준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미 들어왔지만 그 기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던 그 진짜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지만 아직 할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지만 단순히 그 명령의 이행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세워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그들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연락하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그곳을 들어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중심에 그들의 생명과 주권과 미래와 번성이 하나님께 있고 내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그 정체성 확립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는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가 없어진 것이 상징되듯이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많이 잊혀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듣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언약의 행위를, 즉 할례 행위를 다시금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가 있는 자들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례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할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례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할례를 점검하시고 할례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풍요와 안식의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기업과 열매와 그 축복이 가득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주시는 거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주시는 것보다 먼저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에 할례가 있는지를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축복도 기업도 열매도 이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돌아보는 것이 할례를 했는지, 할례가 있는지 이것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축복도 기업도 열매도 그 무엇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누릴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 거기서 주실 축복, 열매, 모든 기업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냥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미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 손에서 다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기업을 넘겨주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제사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기업을 차지할 만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 내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 회복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할례한 자들에게 가난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을 차지할 자들은요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포피만 베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포피를 베면서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가장 은밀한 부분도 하나님이 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건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언약 관계이고, 내가 가나안을 누리는 것은 다 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백성,
이 할례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하나님 이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축복 주신 건 1도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바울도 얘기해요. 이 만물이 사실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다 너희 것이다. 뭘 그렇게까지 가지고자 하는데 다 너희 것이다. 바울도 얘기해요.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너희 다 내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뭘 더 안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태도를 갖는 그 마음을 사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가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저희 집에서 진돗개도 키웠고 뭐 코카스파니 이런 것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막 이렇게 일정을 하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그 강아지가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막 끙끙대고 있어요. 마당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뭘 하셨냐면 기다려 이렇게 해갖고 기다려 하고서 기다리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먹이를 줬었어요. 막 저희가 밤 늦게까지 밥을 제대로 못 줬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밥을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냥 주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꼭 밥그릇을 놓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기다려 이렇게 해요. 막 침을 막 질질 흘려요. 하루 종일 배고팠기 때문에 막 배고파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밥을 먹어서 이유. 근데 꼭 저희 아빠가 야구 계속 기다려요. 아빠 좀 그냥 주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근데 꼭 기다려. 침을 질질 흘리는 거. 그러니까 아빠는 얘 조성심을 계속 기르고 싶어요. 얘는 막 갔다가 막 한 대 맞고 막 갔다가 막 이러면서 한 5분 정도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아빠 얘가 이렇게 처참한 시간에도 내 명령을 순종하는구나. 결국 그러고서 이제 밥을 주고 막 쓰다기 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40년 동안 힘꾸던 땅 이제야 내가 만나가 매출하기가 아니라 지겨운이 만나가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 풍족한 소산을 먹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제 좀 들어가요 하나님. 이제 좀 들어갑시다. 근데 하나님은 세워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 못 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학도 별로 없어서 이 봉합하고 하면 일주일 동안 못 걸어요. 그 아프고 짜증나는 행위를 다시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소산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걸 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바라기 이전에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 그러고 계시는구나. 성도를 보내셨다가 또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해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가나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궁극적인 가나안 천국이고 둘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이 땅에 가나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실 것을 사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기업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즉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건설하실 그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나아가고 있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기업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하는
원하는데 이 찰나에 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교훈을 줍니까? 빨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도 좋고 가나안에서 맺은 열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사모하기 이전에 진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사모하기 이전에 더 사모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할례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할례 있는 자를 찾으시고 할례 있는 자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할례를 찾으실까요? 네. 네, 찾으시겠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할례를 찾으실까요?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생식기의 할례를 찾으실까요? 오늘날 우리 생식기의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아까 말한 신대원 다닐 때 태종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서광 전도사님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들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국이 엄청 부흥을 했잖아. 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폭격 수술을 하잖아. 이게 뭔가 구약의 어떤 이 전통이 한국에 넘어 하나님이 기뻐서 부흥을 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스치듯 들어.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할 때 이게 어이없는 해석이라고 느끼지만 스치듯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일리는 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다 할례를 했구나.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생식계 포피의 할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을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할례를 찾으세요. 그런데 어떤 할례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할례를 찾으시는데 그 할례는요 구약의 생식기의 그 할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생식기보다도 더 은밀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연약한 장소를 찾으십니다. 이 생식기의 장소보다 사실은요 더 개인적이고 더 은밀한 장소에 할례를 찾으세요.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할례를 원하시는데 그 할례의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어디에 받죠? 마음에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탄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생식기 행하는 이 할례는 사실은요 예표적인 것이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시하기 위해 사실은 임시적으로 이것을 두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이 할례를 통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찢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그 마음의 성령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교회의 모든 마음의 할례를 예표한 게 구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을 찢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성령을 받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표가 바로 구약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구약의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할례의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 의미를요 신약의 할례를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생식기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 잉태와 자손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의 육신의 생명은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진짜 영의 생명이 생식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혼을 잉태하는 것은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서 영혼을 잉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생식기는 어떠한 장소라고 그랬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숨기고 있고 가장 개인적인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식기보다 사실 진짜 더 은밀하고 진짜 더 숨겨져 있고 진짜 더 가려져 있는 것이 어디죠?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력을 사용해서 그냥 옷을 쥐어뜯으면요, 어떻게든 생식기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제가 막 무력으로 옷을 뜯으면요, 그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있다는. 하지만 아무리 무력을 사용해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곳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가장 은밀한 곳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진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해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건설하여 우리의 삶을 세울 마음, 그 모든 계획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식기의 포피의 할례는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진짜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는 살려두시되 그 모든 제도를 예수님만에서 뒤바꾸셔서 진짜 영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식기의 포피를 받았잖아요. 즉 육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두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육신에 두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표시는 두었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된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구약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즉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또한 드러낸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표시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즉 육신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즉 진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례가 말하는 건 다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가오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할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찢겨져서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과의 그 내면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요 예표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마음의 할례의 예표라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생명은 사실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표징이 찾아오기를 바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칼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칼이 무엇일까요? 아마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에 칼을 대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악, 벗어날 수 없는 공허함, 벗어날 수 없는 우울함,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둠과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통해 마음을 찢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찢으시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언약의 인치신 그 보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생식기 언약의 표징이 있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심령을 찢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일을 지시고 보증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맺어진 그 언약의 표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백성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 더 이상 육신의 포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제는 우리의 전신,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할례는요, 마음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 마음을 찢으라. 그 돌같이 굳어버리고 딱딱히 죄를 굳어버리고 완전히 완고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회개로 찢어내라. 내가 내 보혈로 언약하며 성령의 보증을 내려주리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와 언약의 새 언약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시죠. 이 보혈은, 이 포도주는 너와 내가 맺는 새 언약이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맺는 새 언약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표징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그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겉에 우리의 표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인친 자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고 성령으로 인친 자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찾고 계세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살기 위해 온 나를 내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언약을 줍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여쭤봤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어떠한 할례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진실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 즉 신약의 할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옛사람, 즉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 몸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피는 사실은 쓸모없는 살이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남자의 생식기 이 포피는요, 쓸모없는 살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즉 포피를 제거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제거하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돌파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 가로막는 이 죄를, 이 딱딱이 굳은 마음을 회개할 때, 그걸 찢어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아멘. 분명히 얘기하죠. 더 이상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마음에 해야 되고 율법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이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아멘. 더 이상 신약 시대 백성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짚고 그분의 원 앞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그 뒤에 내용 없더라도 이것만 알고서 끝나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오늘날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 그 마음의 할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보증을 얻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만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연락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전하고 마쳐도 오늘 설교는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진실로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고 진짜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바로 직전에서 이 할례를 요청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한 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예표입니다. 굉장히 큰 예표예요. 홍해를 지나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기업을 얻으러 가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예표를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요단강을 걷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기업의 시작이에요. 기업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업, 그 열매를 얻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요단을 걷는 것은 기업의 시작이에요. 즉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시작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의 시작을 주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여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기 직전에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은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을 합니다.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회심해서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시작해요. 즉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과거에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그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할례 없는 자가 됐던 것처럼요. 크리스찬들이 첫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시작하지만 세상에서 빙빙 돌며 광야의 시절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어둠과 세상에 물들었어요. 마음의 할례가 점점 무뎌진다고요. 점점 무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할례가 없어졌던 것처럼 받았던 그 할례가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할례가 이루어졌었지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참여하며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대리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 대리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기업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을 건설할 자를, 그 기업과 열매를 맺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늘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기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열매를 맺기 원하면 다시금 마음을 점검하기 원한다. 어느새 할례 없는 자가 되었구나.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충성, 순결, 봉사, 환시 다 사라졌구나.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이 영적 전쟁에 다시 참여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승리를 너가 쟁취하기 원한다. 그 기업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굳어버린 너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주시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일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 백성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특징이 두 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은 천국의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살면서 천국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열매, 그 기업을 얻는 사람은요, 매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 매일 이 언약의 공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만 건넜을 뿐 그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을 뿐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우둔해진 상태고 할례 없는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해줄 수 있어요. 홍해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광야예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마음에 할례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나안의 문턱 앞에서 할례를 할까 말까 행하면서 나 할례하기 귀찮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시니까 할례를 행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쟁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열매를 맺는 백성,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 가실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천국에 가셔야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려 그 영적 전쟁에 참여 기업을 얻게 하는 자들은요, 할례가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 할례를 받은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과 은밀한 부분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까지 찢고 자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모든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기업의 땅이에요. 결국 여기서는 정답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인도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매일 저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자.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깊은 곳, 이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늘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할례를 다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선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거두어줄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사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짚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오늘 이 시간까지 옛사람의 수치는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는 오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얘기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맺을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되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튿날 이제 만나와 물질가 그치고 소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한 백성들에게 세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죄를 회복하고 은밀한 죄악까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오늘 즉시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오늘 이 시간 다시 할례를 행할 때 오늘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존되게 했던 우리에게 모든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모든 애굽의 수치는 떠나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를 점검하리라. 내 마음을 점검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길갈에서 오늘 여기가 길갈이 오늘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금 할례를 말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소산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내일의 가나안의 소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할례를 행하며 내일 소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면 오늘까지 옛사람의 수치를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길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찬란한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눈앞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할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생명의 근원이니 마음에 내 힘과 계획과 노력의 근원에 내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연약한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서 하늘을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찾아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완전히 새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바실라교회 우리 개개인이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소출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손에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